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815쪽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전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이곳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진리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이 창조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 심령과 우리 입술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 변화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을 가면 서울 한가운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무슨 강이 흐르고 있죠? 한강이 잘 아시는군요. 예.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한강은 사실 전 세계에 보면 주요한 이제 큰 나라의 수도라든가 오래된 도시에 보면 강이 하나씩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명은 다 강을 따라서 형성이 됐기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 이제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은 한강에 비하면 굉장히 좁아요. 영국의 템즈강, 파리에 가면 무슨 강이 흐르죠? 센 강도 흐르고 이제 강이 흐르는데 한강을 보다가 그거 보면은 그냥 냇가 같습니다. 근데 한강은 굉장히 크죠. 폭이 1km가 넘어요. 그리고 이 한강을 쭉 가다 보면 서울에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참 선진국이 되어서 한강 아래 위로 다 강변을 따른 길들이 쭉 잘 정비가 돼서 이제 가면 주요한 도로가 돼서 그곳을 타고 운전을 쭉 가게 됩니다. 이러니 강변도로를 달리면서 한강을 보면 참 멋지고 주변 경관도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죠. 야, 참 멋있다. 이게 이제 잘 정비가 되고, 야, 이게 남한강, 우리 이 앞에 흐르는 건 남한강이죠. 남한강이 흐르고 북한강이 이제 양수리에서 만나가지고 한강이 돼서 이 서울을 쫙 흘러가지고 저 이제 서해바다로 올라가는, 야, 이런 이 큰 강을 잘 정비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니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이 뷰가 너무 멋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는 얼마인가? 이제 이렇게 뷰가 좋은데 옆에 보니까 저 강변 북로 올림픽대로 쭉 있으면서 그냥 집들이 쭉 있는데, 야, 여기 사는 사람들 참 좋겠다. 좋은 경치도 보고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서울 가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얼마인가? 이제 이 한강 뷰를 보는 아파트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자연을 볼 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가지게 되는 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과학적인 관점으로 야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무슨 이제 자연 이제 어떤 물리작용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지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자연을 멋진 곳을 아니면 만물을 보면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거를 내가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뭘 하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오겠구나. 크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관점 아니면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자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되는 관점이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을 지은 다윗의 관점은 좀 달라요. 이 시편을 쭉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뭔가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과학사를 보면 과학사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릴레오는 이 지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도는 것들을 이제 연구한 걸로 해서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가지고 유명한 과학자죠. 위대한 과학자인데 그런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생 수준보다도 못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갈릴레오가 알 수 있었던 과학의 지식은 오늘날 학교에 가서 공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보다도 못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과학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갈릴레오보다도 몇천 년 전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자연 지식에 비하면은 비할 바도 없는 그런 자연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과학 지식을. 그래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자연 만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와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던 동시대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이 시편에서 자연을 보며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독특하고 차이가 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를까? 우리 1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여러분, 밤하늘에 아니면 낮에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다윗이 올려다 보았을 하늘이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이 하늘과 다윗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아가던 사람인데 3,500년의 그 하늘이 뭐 색깔이 다르고 오고 가는 게 다르고 모양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똑같아요.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이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얘기를 해요.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2절과 4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매일 반복되는 낮과 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행하신 일을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영광이 어떻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로 전하고 있도다. 다윗이 보는 낮과 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 산을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만드셨고 해는 마치 새신랑같이 힘차게 날마다 나와서 운행하며 온 세상의 이 해가 온기와 그 뜨거움을 비추기를 쉬지 않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연의 지식을 가지고 보기에는 이런 다윗의 고백은 죄다 이상한 고백이에요. 하늘이 사람처럼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이나 낮과 밤에 무슨 인격이 있어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슨 전하고 말씀이 있고 언어가 막 전파된다, 이런 것들, 또 해가 생물처럼 달려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것을 시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윗의 글을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로 이해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기에 이 천한 만물,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나는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지금 다윗은 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이 세상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마음에 있는 많은 믿음의 그 고백을 담아서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낮과 밤과 해가 하나님의 영광과 행하신 일과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다윗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느끼고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하여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 베푸신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그가 고백을 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가던 그 순간 얼마나 그가 기뻐하면서 감격하며 써내려갔을까. 같은 하늘과 같은 태양을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이처럼 다른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태양, 다윗이 바라봤던 것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와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시작이 될까? 이 차이는 창세기 1장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온 천한 만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짧은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냐? 저절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진리인데 짧은 한 구절 안에 이 위대한 진리가 함축이 되어서 지금 들어있지요. 성경에 증언하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부인하는가에 따라서 각각의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 구절을 내가 정말 믿느냐,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느냐, 에이씨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내가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뜨거운 논쟁의 주제지요. 과학이 정말 발전되면서 진화론을 발전시키면서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이걸 놓고 지금 과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끊이지 않는 논쟁이 백몇십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를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논쟁과 주장들은 우리 시대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성경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처음 쓰여진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으로 읽고 묵상했던 신앙인들에게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기록했던 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도 이게 진화론의 어떤 과정과 싸우기 위해서 이걸 만듭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음도 분명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지, 처음에 성경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성경을 처음으로 읽고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진화가 맞냐 창조가 맞냐 어떤 창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냐 이런 것들은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창세기를 처음 읽고 묵상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실은 따로 있어요. 그들에게도 이 창세기의 말씀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뭐가 충격을 줬는지는 우리랑은 달라요.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 고대 중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떠 있는 해, 밤의 달, 또 별, 구름, 비, 바람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자연에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살아가야 돼요. 매해마다 파종을 하고 정말 거둬들이고 그걸 가지고 또 한 해를 나고 또 잘 축적해서 누군가는 부유해지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삶에서 이제 행하며 살아갔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가 비춰줘야 되고 적당한 비도 내려줘야 되고 바람도 불어줘야지만 그들이 농사도 잘 짓고 추수도 잘하고 그걸 잘 가지고 부유해지기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와 달, 구름, 비, 바람은 고대인들의 생존과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어요. 오늘날에도 농사 짓는 분들 여러분 한번 얘기 나눠보십시오. 우리 저희 교회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면서 참 그래요. 정말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도 우박 한번 쓸고 가면은 1년치 농사 그냥 끝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벌레 한번 확 병충해 지나가면 그냥 내가 원했던 어떤 수준까지 안 나오고 확 쪼그라드는 게 오늘 21세기 과거 시대에도 우리가 농사 짓는 그 결과인데, 그걸 보면 야, 천수답, 하늘이 줘야지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날에도 이게 크게 다르지가 않구나. 오늘날도 그런데 하물며 그 고대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늘의 새가 잘 내리치고 비도 잘 내려줘야 되고 바람도 잘 불고 정말 계절이 잘 바뀌어야지 그들이 살 수가 있고 또 재산도 모을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해, 달, 별, 바람, 비바람은 신이었어요.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기들의 생활과 생존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비도 신이었고 바람도 신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 있는 거기에 가서 이집트나 요르단, 이라크 이런 등지에 가면 태양신, 달의 신, 별의 신을 섬긴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런 유적을 관광하면 다 그런 유적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창세기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 다시 말해서 해, 달, 별과 같은 것들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으로 섬기는 건 신이 아니야. 대신에 뭐냐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이 창세기의 말씀이 1절에서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고대 중근동에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내가 신으로 섬기는 게 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신으로 섬기는 게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대상인데 이것들을 진짜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한 분 신이시다. 이거를 창세기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고대 중근동 사람들에게 농사 지으면서 해달, 별, 비바람을 정말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잘 섬겨야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를 믿던 사람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느냐 거부하느냐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낳습니다. 다른 세계관과 관점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다윗은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하늘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늘은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생존과 삶의 수준을 조정하는 신들이 사는 그런 세계, 해와 달과 별이 신이 되어서 그 신들이 오고 가고 사는 그런 세계로 바라보겠지만, 다윗에게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행하신 일을 알려주는 통로이고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가 바라본 하늘과 해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려주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창조의 진리를 믿으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드러나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믿어지고 확신할 때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본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작은 미물에서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뒤에 천문대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예,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은 안 가요. 항상 예. 어디 가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안 갑니다. 왜 안 가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내가 뭐하러 거기를 가? 그 아무 때가 평생 아무 때 안 가. 여기 보면은 저 고구려 전시관도 도희 동네 분들은 잘 안 갑니다. 중앙탁공원 잘 안 가요. 그냥 마을에 있는 데지 뭐 내가 뭐하러 가나? 여기 천문대도 안 가요. 여기 가면은 천체망원경이 있습니다. 아주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토성, 목성까지는 잘 보입니다. 우주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잘 보이죠. 근데 이 천문대에 올라가서 우주를 보면 정말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야, 내가 우주에서 보면 사실 지구는 먼지만도 못해요. 그런 먼지만도 못한 지구의 충주는 먼지에 먼지만도 못한 이 땅 위에 충주에서 충주가 엄청 크잖아요. 또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지지고 볶고 걱정하고 울고불고 좋아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철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철학자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살아가 봐야 허무한 인생이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아가면 우주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무신론자들이 느끼는 허무함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광대하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우주 가운데 이 작은 지구 위에 작은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까? 이게 성경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의 우주를 바라보는 결론이에요. 이런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인생의 끝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건 그건 당연한 신앙의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싶으십니까?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런 방향을 나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금도 이 천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힘있고 발견하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창조의 진리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이 진심으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창조의 진리를 내가 믿고 내 능력 가지고 믿고 고백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한다고 이 창조의 진리가 믿어질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만약에 머리 좋고 이해력 뛰어난 순으로 믿음이 결정되고 믿음의 강도가 나온다면 전 세계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버드대에 다 몰려 있을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머리가 좋고 제일 이해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좋다고 창조의 진리를 더 잘 확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도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 가지고 대체해버렸어. 그게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로마 시대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찬란한 이성과 과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고대인들처럼 우리는 태양과 달과 별과 비바람을 그런 걸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우상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이 우상이 됩니다. 여전히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이 드러내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눈에 보이기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그걸 마치 신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의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직 창세기가 증언한 이 창조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솜씨와 능력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가리워져 있는 나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간구를 기뻐하시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우리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온 천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시편 19편의 고백을 통하여 어떻게 다윗은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그가 이 하늘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창조의 진리를 따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가 다윗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